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초막절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공간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초막도 좀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도 해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먹거리도 마실 것도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초막절에 이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추석날 우리가 초막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지금 6일째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가 이제 7일째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수카라고 하는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지내라고 하신 날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내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8번째 날, 그래서 쉬메니 아제렛이라고 부르는 8번째 날 성회, 큰 대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문화예술 공연단의 공연 예배와 더불어서 내일 남양주 축복된 교회에서 이 쉬메니 아제렛으로 성회로 모여서 함께 초막절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번째 날, 이것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호샤나 라바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호샤나 라바 이렇게 불러요. 호샤나 라바. 호샤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호산나라고 번역해서 음력해서 부르는 것, 그 호산나가 바로 이 호샤나예요. 호샤나. 그래서 이 호샤나 라바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이 호샤나 라바의 날로서 호샤나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 하면 막 7번째 날이니까 7개의 서클을 부르요. 7개의 원을 만들어 가지고 7개의 원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하틀카나 아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클을 이루고 돌고 춤추고, 또 여러분 4가지 식물을 들고 이렇게 즐거워라고 하시니까 옛날에 이제 4가지 식물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행사하는 날이 바로 호샤나 라바의 날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호샤나 라바의 날. 호샤나,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할 때 누가복음에 모세글과 선지자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해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가 오시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예언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지혜를 담고 있는지 보고 놀라는 그런 것이 시편인데, 그 중에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이 짧은 시편 이 속에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하나씩 찾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머릿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 때 머릿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118편의 26절에 그런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게 히브리어로 하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예요. 이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그걸 이제 우리말 신약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편에 번역된 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바룩하바는 무슨 뜻이냐면 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서 바룩하바, 브루힘 하바임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그것은 어서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로 하면 웰컴이에요. 웰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누구를 환영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게 우리가 막 바룩하바, 바룩 요거를 이제 막 복이 있으며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전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우리 일상 생활 용어로 이걸 바꾼다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마시ach.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앞부분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이 돌은.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메시아가 된다. 이걸 지금 이 메시아 예언을 다루는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있죠. 호시아예요. 호시아 구원하소서가 호시아예요. 호시아! 호시아! 구원해라! 이런 구원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구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붙은 게 나예요. 나가 please예요. 제발.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호시아 이게 구원하라. 나 제발. 호시아 나 제발 구원하소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산나. 호시아 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과 형통 핫들리카나라고 핫들리카 형통하게 하라. 나를 형통하게 하라. 우리를 형통하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끝에 나를 딱 붙여. 핫들리카 나. 호시아나 핫들리카나 이렇게 되는 아나 이게 please라는 뜻입니다. please. 전부 다 여기에서 왔는데 이것을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호샤나 라바라고 부르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지금 누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라. 절기 제물. 메시아는 절기 제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절기다? 초막절이다 이거예요. 초막절도 7일 내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절기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이걸 볼 수 있도록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예수님 이런 예언의 성취를 어느 절기에 이루셔야 돼요? 초막절에 이루셔야겠죠. 그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이 시편 118편을 이루셨는가? 무슨 절기에 이루셨어요? 초막절에 이루셨어요? 이런 게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의 동쪽 편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에서 올리브산 정상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을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올리브산과 성전산이 있고 그 사이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요. 올리브산의 동쪽 사면에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다. 지금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고 이걸 보시면 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이 11절 안에 지금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시편 118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호산나 9절에 호산나라는 찬송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 메시아, 이거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라고요? 이게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로서 시편 118편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것을 지금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왕을 맞이한다. 요것이 이 손에 흔드는 나뭇가지의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이 들고 흔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장면들, 그래서 전부 다 본래는 초막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새끼 나귀를 주님이 끌고 와서 그것을 타신다.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제가 장절도 굉장히 외우기 쉽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9장 9절 스가랴 99 이렇게 구구단을 외자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스가랴가 9장 9절에 해놓았어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왕 메시아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예수님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에 제자들이 초막절에 막 흔드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 호산나 라바를 부르면서 왕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에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들어가셔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1절 이어서 12절 13절 예수님 들어가셔서 통치하는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다 쫓아서 내버리시고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분명히 왕 메시아로서 자기를 알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로마 군대를 대항해 가지고 이 어떤 이 작전을 짜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 식민 통치 지배를 깨뜨리고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전략회의를 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부족한 판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는 그런 왕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적절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예수님의 이 행보가 적절한 행보예요? 아니 왕이면 왕으로 통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정화 하나님의 집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해야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과 레위족 속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지금
아니 왕이신 메시아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 적절하냐 말이죠. 아무리 봐도 적절한 게 아니에요. 실은 왕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이 할 일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차 지나가 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 예수는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시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만 처음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합당한 길이냐고, 아니다 이거죠. 합당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의 왕 메시아로 들어오는 절기가 원래 어느 절기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 앞두고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유월절.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때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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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초막절에 있을 일은 다 이루시고, 초막절에 부를 노래 다 부르고 들어가시더니 성전을 정화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오히려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요 일이. 이런 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농부 비유예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인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그 추수한 것을 얻을 때에 그걸 받으려고 보내는데 다 내쫓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만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드디어 상속자가 왔네. 이놈을 우리가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잡아 죽여버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를 십자가로 내어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때 당시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긴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는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어요. 왕으로, 왕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가장,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겨자씨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겨자씨와 같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나만의 세계가 있고 나만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그 나라 안에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지가 왕이야. 목사 입에서 나오면 안 좋을 말이 나왔어요. 지가 왕이에요. 제 모습 안에서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비난의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입으로나 그렇게 대충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나의 세계, 이 세상에 정말로 그 주권을, 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나라, 내 세상의 왕좌, 보좌를 바로 이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커지고 나무가 되고 군락을 이루고 새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대충 한번 모셔드려놓고 꼬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저 한쪽에 밀쳐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은 나는 네 나라 안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비전이 가득해.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인 나는 실제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왕은 꼬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만들어 놓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즐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꼬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영역에, 관계 가운데에, 내 비즈니스 가운데에, 내 인생의 모토, 비전, 전체 진로 가운데에 참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 나는 그의 신하요, 나는 그의 그 나라 군대의 장군이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거, 이 국군 통수권자가 이루고 싶은 어떤 전쟁, 이런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정말 새들이 와서 곁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살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결말이 나오느냐면 21장 우리가 읽었는데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겸손해서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분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결코 감추지 않으세요. 드러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나는 수도 없이 그 일들을 하려고 했고 지금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결말 어떻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그럼 예루살렘이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원치 않아 버리면 예수님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의 주님의 교회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본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열방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훈하고 경책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해버리면 결국 네 집은 황폐해져 버린다. 버려진 바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 경험했어요. 그 결과 전 세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고 지금 이 나라로 다시 세워져 가지고 초막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시면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특히나 더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하슬릭 하나하나 하면서 흔들면서 원을 이루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지만 왕 메시아를 보는 눈은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미 오셨지만 그 오신 왕을 알아보는 눈과 귀와 마음은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열방의 교회들더러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면 끝까지 이들은 황폐하게 되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첫 번째 교훈.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을 보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18편에 아까 기록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118편에는 아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기록된 그것을 좀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곧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여 내가 이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던 때를 그 불순종과 반역을 벗어버리고 이 왕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리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왕 메시아인 것을 알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왕 메시아여.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게 돼. 이 노래를 호산나의 이걸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너희는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황폐해진 때를 뒤로하고 버려진 때를 뒤로하고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 이거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교훈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는 그런 사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 찬송을 유대인들이 부르게 되면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예수님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초막절에 이루어질 것들이 유월절에 이루어지고 왕으로 감당하셔야 될 그런 일들을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고 계시고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진짜로 초막절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뭔가 이상하다, 불완전하다. 이것들은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참으로 초막절의 왕으로서 그때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참으로 초막절에 부르는 모든 찬송,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대관식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조금 부조화스럽게 뭔가 조금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 하신 그런 사역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또는 뭐 어떤 다른 교훈도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신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런 죽어야 하는 왕이에요. 통치해야 하는 왕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실 것이고, 지금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죽어야 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에 왕의 자리에 계신 분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내가 가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왕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서 죽기 위해서 왕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집권자들과 그 주권자들을 봐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권력을 잡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어떤 가부장 또는 권위, 또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러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이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다. 그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지금 온 세상에 향해 가는 그런 가치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앞서가신 이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앞서가신 그 그걸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죽는 자의 모습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설교자의 책무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힘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왕이신 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죽음으로써 내 주변에 내가 권위자로 서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내가 죽음으로써 이 권위의 축복이, 생명이 주변에 온 공동체에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주의 제자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 저도 주님 따라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결단과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은혜며 모든 축복이며 베푸시고 더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